여보시오. 15분입니다. 이거 오셨나요? 잠시만요. 천천히 하죠. 오늘 제가 잠을 못 자서 상당히 머리가 멍한 상태에다가, 어, 저희가, 어,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진도는 끝났지만, 저희에겐 아직 한 주의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도를 빼고,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다 훑어보지 못하는 이제 부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하면 돼요. 좀 마시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차월님께서 다마스쿠스 정말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천년도 아니고 만년 동안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 너무 낭만적이에요. 몇 년 동안 아직도 허물지 않고 보수하며 계속 사용 중인 건물도 다 다마스쿠스 그쵸. 어디 만년 동안 살았던 거. 이게 참 사회의 터가 좋다는 거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얼마나 살기 좋기요. 얼마나 조건이 좋길래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꾸준히 살까? 뭐 인간은 강원도 산골에서도 이제 어떻게 사는 존재이기는 한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거의 바퀴벌레 맞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낭만을 깨버리다. 그런 생각.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소들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가톨릭에서도 성지순례를 많이 하고 개신교 사람들도 성지순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그런 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심지어 무슨 어떤 생각까지 있냐면 유럽 여행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성당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성당 순례. 왜냐면 이제 성당이 가장 유럽 건축의 정점, 아름다움의 정점이기도 하고, 워낙 널려있고 하다 보니까 유럽 여행, 이꼬르 성당 여행 같은 느낌도 있는데,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유럽 여행을 좀 가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 재미없겠다. 성당 가서 뭐 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이제 교회랑 이제 좀 많이 멀어진 지금의 저의 상태로 다시 이제 그 당시의 교회를 보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삐까번쩍 엄숙하게 만들어. 약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주 웅장한 높은 천장, 그 형식이랄지 아니면 보디 엄청 높게 치솟은 그런 바벨탑 같은 그런 양식들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권위 있게 보였을까. 이제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엄숙하게 너가 동전을 넣으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면죄부를 팔면 약간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이제 리츠님의 부수기를 볼 건데 굉장히 재밌는 형식으로 부서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이번 수능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있으시다면은 좋아하실까 아니면은 약간 힘들어하실까 네, 그런 궁금증이 조금 샘솟기도 하는데 한번 보죠. 리치님은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읽어주세요. 제가 그 구절을 이제 어제 저희 교수님이 수업에서도 읽으셨던 사도행전 9장인가요? 무슨 이유는 이제 사울의 상황을 본 순간 마션의 첫 문장을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썼는데 아까 저 페이거님이 수업 중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딱 한 문장만으로 완성되는 글이 이제 그 문장을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쓰고 싶은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식은 사실 그 이후의 내용을 메꿀 수가 없어서 나온 것 같고 그래도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김새는데
첫문장 뵙고 나서 다 썼어요. 네, 화면 공유가 끊겨서 다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네, 무마하셨는지 봅시다. 상식으로. 네. 다음은 판소리 사도가 좀 바울 전에 읽고 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후일 사도 바울이 되는 사골이 자기 잘못된 점을 회고하며 말하기를 아무래도 좋댔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좋댔다. 하더라. 이어 처음에는 빛이 있었을 뿐이다 하며 말을 듣는데 그 빛은 햇살 같은 따뜻한 빛도 아니고 달빛 같은 청백한 빛도 아니고 다만 그를 전혀 끌어안는 빛이다. 그러나 후일 도링아니의 말을 들어보네 이는 중에 그 혼자만 갑자기 쓰러지듯 땅에 붙었다고 하는구나.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엎드린 사람이 아프다는 목소리는 않고 속이 뭉그러진 소리도 아니며 오히려 명징한 목소리로 하고 보는데 주변 사람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1번 판소리 사도가는 조선시대부터 전승되는 판소리 5마당 중에 하나이다. 2번 보기에는 상자의 소리와 안일이뿐만 아니라 발림도 나타나있다. 3번 보기에는 판소리 장면에서 창자의 역할뿐 아니라 보수의 역할도 드러난다. 4번 나와 나에서 보수만이 아니라 관객 또한 안타까워하는 듯한 추임새를 넣을 수 있다. 5번 나는 모두 추임새가 들어가야 적절한 문제. 정답 및 해설은 읽어보시고 답은 4번입니다. 오, 약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무래도 좋은다라는 문장을 쓰고 나서 다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지금 명조님이랑 사월님께서 혹시 리치님 본업이신가요? 사월님, 진짜 수능 문제 같아요. PTSD가. 감사합니다. 오늘 뭘 안 했나 했더니 여러분의 글에 대해서 박수를 할게요.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이게 저기 출제위원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가깝지? 저는 그 판소리의 그 형식이나 요소를 다 까먹었어요. 예. 근데 막 안일이 발림 이러니까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와, 여러분 이거 풀어보세요.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예, 다른 거는 모르겠고, 4번은 저도 왠지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했어요. 안 될 건 뭐지? 라는 생각은 좀 했고, 네. 정답 및 해설을 보면, 1번, 조선시대부터 전승되는, 5대 판소리, 5마당은 춘향과 신청과 흥보가 수군과 적벽가 5개의 하나무로 틀린 설명입니다. 그렇죠. 사도가 그런 거 없습니다. 2번, 창자의 노래를 소리, 대사를 아니리 몸짓을 발림이라고 하는 맞아 이런 게 있었죠. 예. 창자가 내장 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창을 하고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소리한다. 이제 대사를 그러니까 판소리는 노래하다 갑자기 대사를 치고, 예, 랩하는 것처럼 갑자기 춤을 추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대사는 아니리, 몸짓은 발림이라고 하는. 보기에는 몸짓인 발림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발림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네, 뭐 이제 그런 건 없어가지고 보기에는 네, 지금 소리랑 이제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랑 안일이가 있는데 몸짓은 안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2번은 옳은 게 아니겠죠. 3번 고수는 북을 쳐서 노래하는 사람인 상자의 소리를 거두는 사람. 그렇죠. 상자를 거두는 그의 말을 추임새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추임새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그렇죠. 지금 보기에서 쭉 이제 그 창자, 이 창을 하는 사람이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임새는 우리도 이제 매우 지금까지 잘 익히 널리 알려져 내려오는 판소리의 요소죠. 이제 추임새는 알잖아요, 우리가. 안일이, 발림 이런 거는 이제 다 까먹었지만 추임새는 얼쑤, 좋다, 그렇지, 약간 이런 게 이제 추임새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기에 이 지문에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었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4번 판소리는 무대 위에 있는 창자와 고수만이 아니라 무대 아래 관객 또한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4번만이 옳은 말이었다. 예.
그러니까 판소리는 이제 그 왕의 남자도 보시면은 나타나 있는 게 거기에서는 이제 다섯 마당 중에 하나인 판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주인공 광대 패거리가 이제 노는 그 장면에서 걔네가 이제 시장 바닥에서 그냥 각 사람들하고 거의 애드립에 가까운 이제 연기를 펼쳐가며 노래를 부르며 막 공연을 하죠. 근데 흥에 겨워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그 광대패가 아닌데 한 명이 신나가지고 얼쑤 그러면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놀아봐라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참여형인 거죠. 참여형 예술. 이게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문화인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낯을 안 가리는 민족이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지금 우리 너무 서먹서먹한데 지금 예 요즘에 이런 거를 하면은 참 많은 홍대에서도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안 해줄걸요. 예. 5번 다는 보수가 아니라 창자의 안일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볼까요? 다. 다는 그러니까 지금 대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대사 누가 하는 거죠? 창자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창자가 노래도 부르면서 상황 설명도 해야 되고 회사도 치고 다만 고수, 붙이는 사람은 무엇을 할 뿐이다? 추임새를 넣을 뿐이다. 그러니까 추임새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대사의 일부라기보다는 이제 도둠 약간 군주덕이 같은 거죠. 얼쑤, 옳지 막 이런 없어도 되는 그러나 있으면 좋은 즐거움을 좀 북돋는 그런 역할을 고수가 해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는 문제는 이번 수능 나왔으면 좀 많이 열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성경을 이제 판소리로 만들어도 겁나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건도 많고 대사도 많고요. 감정도 사실 절절하게 좀 많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판소리 특징이 좀 이제 창자가 혼자서 엄숙하게 하면 졸라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창자가 혼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하잖아요. 그 재미가 이제 절절하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시편 같은 것도 오히려 판소리로 만들면 재밌을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나는 좋댔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됐다. 네, 이게 나는 좋댔다라는 첫 문장은 좋은 첫 문장이고 좋은 마지막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한 첫 문장을 만났을 때 또 오히려 굴복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재밌게 비벼보면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좆됐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사울의 인생은 좆된 게 맞아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가시밭길이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말하자면 스스로 좀 징후던 판 거죠. 좀 죄인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지. 그 다음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이어 처음에는 빛이 있었을 뿐이다 하며 말을 잇는데 그 빛은 햇살같이 따뜻한 빛도 아니고 달빛같이 상백한 빛도 아니고 다만 그를 절로 끌어안치는 빛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계속 설명한 그 성령의 강력한 성질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성령의 그 온도는 뜨거워요. 불이에요, 성령. 불이 여러분이 불이랑 한 20m쯤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다면 따뜻한 정도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직감으로 꽂히면은 그 불은 보통이죠. 순한 듯함이 보통. 뜨거운 그게 성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은 빛이기도 하고 열이기도 한데 그게 사람을 눈멀게 하고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 빛이에요. 그럼 성령은 되게 야만적인 거냐? 벌의 의미냐? 아니죠. 중요한 신학의 정신은 그렇게 죽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다? 다시 태어나 부활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성령의 역할인 거죠. 끔찍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술 받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술이라는 행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도 수술이라는 행위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죠, 사실. 그 절개에서 이제 수술하는 것도 심지어는 고대 적부터 있었다고 하죠. 특히 이제 남미 문화권, 마야 문화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심지어 뇌수술까지 그 당시에 했었다고 막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치만 그때는 이제 수면 마취 이런 것은 있었다는 운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마약성 물질이 나오는 이제 식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사람한테 투여해서 깊이 잠재우고 이제 그런 유행을 했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만큼 정교하고 깊게 이제 사람은 무의식으로 빠뜨리지는 못했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대인들이 행하는 이 수술 행위가 한 사람을 한 번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령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을 풀로 치면,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요, 메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사람을 찢는 그 안을 침범하는 게 바로 성령이죠. 네.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을 굉장히 제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 마음이 강팍한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어쩌라고 나랑 상관없잖아.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기독교를 전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게 전도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거기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빡치면은 걔네가 이제 저한테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근데 반박 못해. 왜냐하면요, 성령이 있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이제 감정과 부응의 징표가 있어야 돼요. 없잖아. 열매도 없잖아, 너네. 뭐가 있다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이죽거릴 수 있게.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오늘 이 수업에서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리치님은 성령의 성질을 이제 잘 이해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후일 동행한 이들 말을 들어보매 일행 중에 그 혼자만 갑자기 쓰러지듯 땅에 붙었다고 하는구나. 그쵸. 성경에 보면 딱 그 음성과 그 환상을 누구만 경험했냐면 사울 혼자서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친 거죠. 이제 일행은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봤어. 근데 갑자기 가만 잘 있던 애가 사울이 갑자기 지금 팍 쓰러져가지고 에 붙은 거니까 뭐예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심장마비 같은 쇼크가 오고, 거기서 약간 가상 상태를 경험한 거야, 이놈이. 또 이제 말하자면 조금 신경 쪽에 문제가 왔나 보지. 눈이 이제 안 보였어. 근데 명징한 목소리로 다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뭐라고 물었을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재밌었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좀 규명하기 힘들고 문제가 되기도 쉬운 파트예요,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일컬어지는, 근데 삼위일체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후에 성경 말씀을 해석하던 이제 고대 그리고 중세 교부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고안해서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인 것 같다 하고 이제 교리를 정립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격을 따져보자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은 가장 좀 신비에 가까운 영역이라서, 신비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건 사기치기 딱 좋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비교적 명확해.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그러니까 야훼와 예수가 뭐냐. 근데 다만 성령은 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이냐?
왜냐면은 여러분 성부와 성자는 인격이 이쪽에 있어요. 야훼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인간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을 걸잖아요. 비록 그 내용이 아무리 그지 같더라도. 그리고 예수는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왔죠. 우리한테. 예수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었어요. 물론 신이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말이 없다.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으스스해. 그래서 얘가 원래 이제 영어로는 뭐였다? 홀리 고스트였다고 해요. 뭐 고스트 무섭잖아.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지만 스피릿도 무섭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약간 으스스한 말이 없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꺼림칙한 가장 그런 개념인 건데 성령이라는 것이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비유가 나오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이 무수한 미끄러짐이 결국에는 나중에 뭐 시가 되고 비유가 되기가 쉽죠. 네, 이제 저는 그 많은 시들이 미끄러짐의 언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평가들도 많이 있어요. 시인들 자신들도 내시를 쓰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 안에서의 무수한 문장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본 것을 생각한 것을 나타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나타나지 못했고 다만 무한히 가까워지려고 수렴하려고 노력한 흔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떤 것에서 많이 느끼냐면 한소리에서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무슨 타령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로지기 타령이라고 하는 타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면 변광세 타령이거든요. 네, 변광세와 옥녀가 나오는 바로 그 야한입니다. 네, 네. 옛날에 한 8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에로 영화가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야한 이미지가 굉장히 더 세졌습니다만 네, 원래도 야해요. 가로지기 타령은. 근데 그 가로지기 타령을 비롯한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타령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한소리 춘향가. 네, 춘향가도 타령이거든요. 근데 이 타령에서 많이 하는 게 비유질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비유가 많이 나오죠? 야한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막 몽룡이랑 춘향이랑 연애하는 것도 진짜 막 미친 듯이 야한데 근데 가로지기 타령은 더 야해요. 가로지기 타령에서 말하자면 옥녀라는 여자 주인공은 말하자면 여자 중에 여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냐면 이 여자랑 한 번이라도 스친 남자는 그러니까 스쳤다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찐으로 오줌에만 스친 남자도 다 죽었어. 왜? 음기가 너무 세서 여자는 음이잖아요. 전통적인 한국의 동양의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여자는 음기인데 이 음기가 적당해야지. 음기가 너무 세니까 남자를 죽인 거야. 촉촉하게 덮쳐서 죽인 거지 말하자면. 그냥 이 옥녀가 남편을 다 죽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가 죽인 게 아니라, 남편이 몇 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런 말 하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저거. 또 옥녀가 그랬던 거예요. 이런 그냥 여자 중에 여자라는 증거였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옥녀가 너무 말하자면 그 타고난 새끼와 아름다움과 그런 것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남자들이 죄다 뭐다? 복상사한 거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근데 이 옥녀의 짝이 나타나죠. 누구죠? 병광세. 이 병광세는 남자 중에 남자. 양 중에 네, 양 중에 양. 그러니까 음 중에 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양 중에 양이 와야죠. 예. 양 중에 양이 와야 중화가 될 거 아니에요, 둘이서. 예. 적당하지 못한 둘이 만나서 둘은 한눈에 한큐에 알아보게 되죠. 네가 나의 짝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하고 둘이 이제 오순도순 살게 되는데 이제 그 뒤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생깁니다만
이 둘이 결혼을 했던 건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건 그러니까 그날 둘이 잤다는 건데 이 운우지정 얼마나 지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춘향이랑 몽룡이는 되게 애기들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애기들의 귀여운 연애 노름도 굉장히 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춘향들이. 가로지기 타령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옥녀랑 병강세는 얘네는 서울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는 이미 닳고 다른 좀 놀아본 것들이 드디어 자기 짝을 찾은 되게 태폐적인 배드심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향이랑 몽룡이 귀여워. 왜냐면 얘는 서로가 처음이야. 그래서 얘네는 약간 말하자면 미국식 좀 티네이저 로맨틱한 그런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런 거 야하잖아요. 근데 그쪽도 야한데 약간 그쪽은 좀 귀엽기라도 하지. 네, 예.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끈적끈적거려. 예, 너무 끈적해. 너무 후덥해. 근데 거기에 무슨 묘사들이 쏟아지냐면 병강세랑 옥녀랑 서로 주고받아요. 병강세가 먼저 옥녀의 어디를 봤겠어? 옥녀의 벗은 몸. 어디를 봤지? 딱 성기를 보고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청을 떨면서 이게 뭐 같고 뭐 같고 뭐 같고 뭐 같고 뭐 같고 아 좋다 막 이제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옥녀가 받아가지고 이제 병광세의 거시기를 보면서 이건 뭐 같고 이건 저같고 이건가 아 이거 좋다 하면서 둘이서 논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한 거냐 페이건들아까 지금 그러니까 비유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끌림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 좀 그런 게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이 씁스러운 힘에 대해서도 판소리로 아마 길게 들어놓으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되게 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아서 임신한 마리아의 심정을 판소리로 서술한다고 생각해도 전 진짜 듣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음란해가지고 귀가 진짜 내리는 느낌에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 말이 이제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좋은 부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로지기 타령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나무위키에도 이제 발췌가 되어 있는데 딱 엑기스 부분만 발췌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너무 재미있는 상상력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나님이 어떻게 그새 써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실만으로. 열정. 나나님께서는 읽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하겠고요. 네, 나나님 읽어주십시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상상통. 이번 주에 수능을 보고 왔어. 난 전날까지도 홍지호 시인의 시집을 읽고 있다가 어떻게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잠들어 버려서 수능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국어 시간에 나온 허수경 시인의 혼자 가는 먼집에서 킥킥 여자의 독백으로 묘사되는 당신이 잊히지 않고 아무도 기적을 믿지 않는 오늘날 병자된 당신이 병신 취급받는 당신이 자꾸만 선명하게 떠올라서 오늘 아침에 귀를 뚫고 왔어. 일요일이라 그런지 처음으로 교회를 향하지 않은 발걸음이 너무도 가벼워서 울고만 싶었어. 길 한가운데에서 자꾸만 좁아지는 골목에서 평면적인 지구를 걷고 있다는 생각. 계속해서 걷다 보면 내 뒷모습을 볼 수 있기는커녕 영영 그림자만 길어지는 상상.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나 스스로 내 귀에 구멍을 뚫고 일부러 아프기로 유명한 피어싱샵에 들어가고 아프기는 또 더럽게 아파서 이제야 울음이 났고 이제 나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일요일의 순례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 못박힘을 당하신 당신처럼 나도 당신의 기분을 느껴보고만 싶지만 내 끈적한 피는 금방 멎어버려서인지 내 귓바퀴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나는 소녀라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 다 큰 어른이라기엔 키가 한 뼘쯤 부족해서 철없는 여자의 한순간의 일탈로만 여겨질까봐 십자가의 귀걸이를 사고 싶었는데
나는 가벼운 십자가나마 질 수 없는 사람일까? 지레 겁먹는 사도되지 못한 자여서. 내 귀 한쪽엔 당신의 얼굴 한 입 베어먹은 것 같은 초승달. 대학 합격 소식은 아직 멀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교회에서 돌아온 부모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무서워지지만 오늘은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게 속삭여준 적 없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매일 당신의 귓가에 바람을 불어넣었으니까. 문창과에 내가 합격하게 된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쓸게. 펜촉이 부러지도록 검은 피가 다 흘러내리도록. 나는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기만하는 자라고, 잘못 쓰여진 자라고 비방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결국 언젠가 12개의 시집을 내고 12개의 피어싱을 하고 13번째 사도가 되기 전 죽고 말겠지. 당신의 소식은 더더욱 느리기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새로운 언약은 내려지지 않을 걸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서. 변명은 철저히 눈물 자국에 가려진 채로 차가운 시체가 될 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언제나 떠오르는 선명한 삶의 근육들. 신문 부고라에는 어제도 오늘도 자매님의 이름이 적혀있고 철자 위로 눈물 자국을 쌓아온 사람들만이 죽어나갔다는 사실. 기도 끝은 언제나 아멘. 주말마다 목을 때가 간지러웠다. 이상입니다. 네. 나나님이 오늘도 본문의 형식으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 썼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길죠. 본문인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4페이지가 넘게 나오는 건 긴 건데요. 물론 요즘에 이제 꽉꽉 들어찬 산문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가 기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길어요. 예, 길어서 싫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요. 이렇게 길게 썼다는 건 뭐냐면 할 말이 있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도 길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3페이지를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걸까? 제가 천천히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썼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죠. 그러니까 시는 좀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 있어. 아무래도 그런데 수수께끼를 그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풀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항상 단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풀려고 하면 약간 의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특히 여기 시에서 수능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그런 제도권의 국어 교육 이런 데서 이제 시 같은 것을 독해 훈련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그 플로 그러니까 단서가 뭐냐면 시인들의 배경, 그 시인이 어느 시대에 태어난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생을 산 사람이었는지를 미리 보고서 시를 독해하죠. 예, 그건 치트키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치트키인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가면 시를 독해야 하는데 좀 많이 좀 윤활제가 발려진 듯 뭔가 좀 미끌미끌 잘 넘어간다는 느낌은 있을지언정 시라는 문학이라는 것의 가장 장점이자 또 무서운 점은 그 문학에서의 나는 그 글을 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국어 교육을 거쳤는데도 놓치죠. 예. 그래서 이제 당황하죠. 나는 시 읽고 이 시인이 예를 들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단 말이야. 이런 말을 2024년에 해요. 네.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시인의 인생 배경만 단서인 것처럼 너무 이제 좀 제도권 교육에서 가르치는 게 아닐까? 갑자기 그런
갑자기 저의 버튼이 누르는데 하지만 우리는 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뭐 어떤 한 주를 보냈고에 대한 그런 단서가 없이도 일단 이번 주는 사도행전에 대한 글을 써오기로 했어. 그리고 이 시에서 점차 늘어놓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과 단어들의 어투 이런 것들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나나님의 시를 그렇게 여러분하고 읽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저번 주 그 나나님의 운명이 너무 좋아서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은 아마도 그 아버지와 남겨진 아들에 대한 문문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주는 제목이 한상통이네. 한상통이 이제 좀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증후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환상통이란 환상, 없는 환상이에요. 근데 통은 이제 통증할 때 그 통, 네, 그 통인데 이미 없어져 버린 부위에 대해서 이미 내가 잃은 부위에 고통이 느껴지는 이상한 경험, 그 증후군이 환상통이라고 일컬어져. 너무 유명한 날개 환상통이라는 시집이 있어. 그거 있고 한데 제목이 환상통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 시가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라는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죠. 첫 면을 읽어보면 이번 주에 수능을 보고 왔어라는 엄청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이 시가 이런 벌써부터 화자한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안타까운 뭐 연민 뭐 이제 한국인 수능 이제 제도를 거쳐온 한국인이라면 너무 느낄 법한 헐 하는 그 감성이 첫 문장에서부터 이 화자를 좀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자도 유형이 되게 많죠. 약간 밉상인 화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불쌍한 척해? 좀 정신 좀 차려라 막 이런 화자들이 있고 약간 자기는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하는데 졸라 슬프네하는 화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 주에 수능을 보고 왔어요. 약간 이 첫 문장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건들지 말아라 처럼 들리는데 봅시다. 난 전날까지도 홍지호 시인을 읽고 있다. 굉장히 구체적인 네, 이미지가 제시가 되는데 수능 전날까지도 홍지호 시인을 읽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다른 텍스트를 소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인용일 수도 있죠. 근데 홍지호 시인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이쯤에서 이 시를 그만 읽어야 되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죠. 이제 다만, 그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홍지호 시인이라는 시인의 대표작의 제목이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라는 이제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읽고 있었대, 이 화자가. 수능 전날까지. 그러니까 이 화자는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집을 읽었다는 걸 보니까 시인을 읽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아마 시를 좋아하나 보다.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다. 이게 바로 홍지호 시인의 대표작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잠들어 버렸어. 잠들었대, 시를 읽다가. 수능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거. 국어 시간에 나온 허수경 시인의 혼자 가는 먼지를. 이번에 아니 저는 왜 그날 수능 날인 걸 잠깐 까먹고 여기저기서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자꾸 킥킥 이러면서 허수경 시인을 자꾸 소환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허수경 시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야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이랬는데 수능에 허수경 시인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가는 먼지들이. 그래서 네, 약간 거기서 컥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자식들 이제 허수경 시인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딴지 안 걸린다고 이 새끼들 갖다 쓴 것 좀 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집을 읽다가 수능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이 화자가 마침 마주한 국어 시간의 현대 시는 허수경 시인이 혼자 가는 집이 사실 반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구체적인 시인들의 이름 또는 서브 텍스트들을 이제 소환하는 이런
것은 두 가지의 이제 이펙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근데 이펙트는 항상 양면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은 작용, 부작용인데, 부작용이라는 말이 너무 세잖아요. 안 좋다는 그 어감이 너무 센데 부작용은. 근데 영어로 하면은 이펙트와 사이드 이펙트인데, 사이드 이펙트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사이드라는 뜻은 있을지언정 부작용이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데, 근데 이런 시인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호명하는 게 가지는 기능은, 이펙트는 이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순간에 이 화자와 거리를 좁힐 수 있게 해줘요. 딱 알아들을 수 있어. 네가 어떤 심정이, 너는 어떤 애겠구나, 대충. 이제 약간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 사이드 이펙트는 뭐였어? 항상 이펙트와 사이드 이펙트는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펙트가 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펙트가 뒤집히면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각 말하자면 고유 명사들을 아는 사람들을 가깝게 하는 만큼 모르는 사람들은 튕겨나가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송지효 시인도 모르겠는데 허수경 시인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이쯤에서 튀는 이제 독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을 알아야만 풀리는 문장들을 쓰지 말고 그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네. 이제 그들을 몰라도 혼자가는 먼집이라든지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할 수 있나, 뭐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 뭐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왔을 때 효과는 같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수경 시인을 모르고 그 시인을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그 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혼자 가는 먼집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살려서 봐요. 그런 생각을 했고, 1년에서. 두 번째, 키키. 여자의 독백으로 묘사되는 당신이 잊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국어 수능 시험이 이제 고3을 비롯한 수험생들에게 남긴 건 뭐예요? 결국 키킥이죠, 키킥. 키킥밖에 안 남았대, 다들. 다들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 일부러 이런 거냐? 수능 금지시던데 왜 그것을 수능에 넣은 거냐? 키킥, 키킥. 강렬하죠. 여자의 독백으로 묘사되는 당신이 잊히지 않고.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까 아리까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는 먼집에서 이제 두 인물이 말하자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화자는 아마 여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거의 시인과 합치하지 않나 할 만큼 이제 시인과 가까운 듯한 어떤 화자가 있고, 당신이 있어요. 당신은 남성으로 묘사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쁜 당신 이러면서 이쁜 남자 당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들을 모르고서 이제 이 이연을 마주하면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아니까 우리 이번 그 유명한 이제 수능 지문 다 봐가지고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수험생들을 괴롭힌 문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킥킥도 킥킥이지만 그 문제가 그러니까 맥락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당신이 이꼬르냐 아니면은 따로인 거냐 이제 그걸 결국에는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중요해 사실은. 난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걸 문제로 만들다니 사악한 새끼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아무도 기적을 믿지 않는 오늘날. 그렇죠. 병자된 당신이, 병신 취급받는 당신이 자꾸만 선명하게 떠오르지. 이것도 이제 원 텍스트의 맥락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혼자 가는 먼집에서도 그렇고, 그 아주 이번 수험생들을 괴롭힌 바로 그 문장, 뭐죠? 그러니까 시병과 환우는 따로인 것을 이 문장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자된 당신, 병신 취급받는 당신이 자꾸만 선명하게 떠올랐대. 그러니까 자꾸만 원텍스트에 사로잡히면 정작 중요한 우리 나나님의 목소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나나님의 화자는 킥킥 막 이런 이제 혼자 가는 먼집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당신이 자꾸만 떠올랐어. 당신. 왜? 당신이 병자가 되었고 병신 취급을 받고 있어. 시에서. 또는 시 안의 세상에서.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때요? 화자가 봤을 때? 아무도 기적을 믿지 않죠. 이게 이제 이성복 시인이 갑자기 저는 떠오르는데 페이건들 아까 뭐냐? 지금 안 그래도 머리가 핑핑 도는데 이성복은 갑자기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허수경 시인의 그 혼자 가는 먼지과 이제 그런 텍스트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이 이성복 시인이라는 시인인데, 근데 이제 그 이성복 시인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모두가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아픈 줄 몰랐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상이 자꾸만 떠오르는 문장이 아무도 기적을 믿지 않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시를 굳이 계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저는 계보적 해석을 하지도 못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과감히 패스하고 왜 병신 취급받는 당시 자꾸만 선명하게 떠올랐을까? 이 화자가 약간 당신을 보는 시선이 연민에 가깝나 하는 궁금증이 들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오늘 아침에 귀를 뚫고 왔어. 이거 되게 안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 갑자기 귀를 뚫지? 굉장히 갑작스러울걸? 네. 지금 리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너무 오래전의 얘기라서 까먹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수능이 끝나면 존나 놀고 싶죠. 예. 그러니까 놀고 싶을 때 이제 가장 하기 좋은 게 기분 전환하기 좋은 게 귀뚫기 약간 이런 옷 사러 가기 네 쇼핑하고 이런 거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맥락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앞에서 마침평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귀를 뚫는다는 거는 상처를 일부러 나한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죠. 뭔가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조금 피어싱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피어싱이 많아졌어요.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나를 꾸미는 치장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그러니까 원래는 상처가 없던 나에게 일부러 상처를 내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게 약간 같이 읽히거든요. 앞에 내용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병자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귀를 뚫기 전엔 병자가 아니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왠지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귀를 뚫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뒤를 살펴보면 이구일이라 그런지 처음으로 교회를 향하지 않은 발걸음이 너무도 가벼워서 울고만 싶었어. 이건 좀 짠하죠. 약간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수고하고 짐졌다가 약간 수고와 짐을 좀 내려놓은 상태죠. 예. 수능이 막 끝났고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는 좀 재밌는 게 약간 부모님이 수능도 끝났으니 이제 교회 가서 기도도 하지 마라 하고 도와준 거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너무 가벼워서 울고 싶었대. 아이고 고생 많았어라고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길 한가운데 서서 자꾸만 좁아지는 골목에서 평면적인 지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걷다 보면 내 뒷모습을 볼 수 있기는커녕 영영 그림자만 길어지는 상상. 이 교회를 향하지 않은 발걸음이 지금 길 위에 있는 거죠. 골목이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생각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이 골목길 그러니까 그건 이제 땅이고 지구적으로 근데 이 지구가 지금 나한테 평면적으로 느껴져요. 평면적인 지구를 걷고 있다는 생각.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화자는 지금 아마도 대한민국 수험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과정을 밟았겠죠? 이제 그러한 친구가 지구가 이제 부채라는 사실을 안 배웠을 리는 없는데 이제 그런 묘한 생각이 든 거죠. 말하자면 망상이죠. 예, 말하자면 공상이죠. 이게
나는 지금 나의 시점에서 보는 이 두 번의 골목길이,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이 지구가 사실은 기체라는 것이 오래전에 이제 증명이 이미 되었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거랑은 전혀 다르게 지금 내 시야에서 보는 지구는 어쨌든 평면적이야. 내 발에 밟히는 지구. 그래서 말이야 계속해서 걷다 보면 이제 그 노래가 떠오르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으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러니까 이거 복음에 대한 복음송이었는데 근데 이 화자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지구를 계속해서 걷다 보면 그러니까 삥 돌아서 내 뒷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냥 이거 재밌고 귀여운 상상이죠. 근데 그렇기는커녕 영영 그림자만 길어지는 상상. 그러니까 뭐예요? 이 화자는 계속해서 걷다 보면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지구가 둥글게 이렇게 생기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냥 계속 평면적으로 뻗어만 나가는 수직선 같은 이 수직선을 따라서 계속 내 그림자가 영영 길어지기만 하는 지구 같다는 상상. 이거를 어떻게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약간 여기서 평면적인 지구를 걷는다는 게 내 뒷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약간 조금 안심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게 왜 안심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이제 증명이 되는 순간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 뒷모습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사실은 사람이 영원히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데 거울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사진을 누가 찍어주면 볼 수 있지만 내 눈을 지금 뒤로 돌려서 여러분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죠. 네. 심지어 이제 뒷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얼굴도 우리 눈으로 사실 직접 못 보죠. 예, 거울로 보는 거죠. 그런데 뒷모습은 그 중에서도 약점이죠. 모든 동물은 뒤를 잡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약점이니까. 근데 내가 내 뒷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약점을 좀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져요. 근데 화자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고 영영 그림자만 길어질 것 같다. 나는 내 뒷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어떤 상상으로 느껴지냐면 불안의 상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왜 불안할까? 그 불안이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나 스스로 내 귀에 구멍을 뚫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 불안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안함의 근거가 있으면 대비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밖에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재난이 지금 우리 집 밖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어.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내일 태풍이 온단다 하면 창문에 테이프도 붙이고 미리 먹을 것도 사다 놓고 창문도 이제 문단속도 잘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근데 명확한 나를 괴롭히는 재난이 없어. 근데 불안함은 분명히 있어. 이거 사람 미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현대의학적 용어로 불안장애라고 하잖아요. 네, 불안장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약간 느낌적 느낌이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 화자가 알고 있어. 뭐냐면 나의 불안 요소는 없어. 왜? 나를 핍박하던 수능은 이제 끝났거든요. 예, 수능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 안 가고 싶었던 교회도 이제 안 갔어 오늘. 근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과로는 뭘까? 이렇게 수능 문제를 페이건 들어가가 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아무도 없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왜 나는 지금 불안할까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면 나는 나 스스로 내 귀에 구멍을 뚫고 일부러 아프기로 유명한 피어싱 샵에 들어갔고 이런 아프기는 또 더럽게 아파서 이제야 울음이 났고 명백해지죠. 그러니까 이 화자에게 구멍을 뚫는다는 귀에 구멍을 뚫는다는 그 행위의 의미가 명백해지는데 약간 나를 예쁘게 꾸미는 그런 기분 전환의 어떤 좀
그런 느낌이었다기보다는 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좀 스스로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안장애라고 하면은 되게 정신질환적으로 이제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유가 주어지는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그건 우울장애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울하게 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울할 때 진짜 우울함을 많이 경험하다가 진짜로 우울할 만한 일이 생겼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 누가 죽었어, 뭐 이러면은 명분이 생겼구만 이런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해요. 이런 심리를 이제 환자들이 많이 경험을 한다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또 공감이 많이 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명백한 증상이 있죠. 뭐죠? 자해죠. 예. 자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화자는 일부러 아프기로 유명한 피어싱 샵을 찾아갔네요. 이런 용기가 대단하거든요. 내가 아프기를 조절할 수도 없는데 이제 갔더니 아파 예상은 했지만 더럽게 아파서 눈물까지 났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네. 무속이었죠. 그러고 보니 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고통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꽃길만 걷다 간 사람들이 아니라 가시밭길 걷다 간 사람들이 사도죠. 네. 네? 이 여자가 지금 희망하는 것이 이제 나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사도 일요일에 순례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하죠. 왜냐면 내 몸에 이제 구멍이 났잖아. 피가 났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박힘을 당하신 당신처럼 아마 예수 그리스도겠죠? 나도 당신의 기분을 느껴보고만 싶지만 내 끈적한 피는 금방 멎어버려서 있지. 내 귓바퀴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자가 가장 조금 말하자면 들여다보고 있는 자기의 처지가 뭐냐면 나도 어떤 큰 고통에 약간 증명자가 되고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뛴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렸니? 너는 집도 그래도 잘 사는 편이고 야 집도 절도 없는 애들이 정말 얼마나 많아. 넌 가족도 있고 밤에 잘 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렸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예. 근데 이 화자는 예수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고통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는 그 상처를 위해 울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12사도를 비롯해서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의 그 아이콘의 참고로 아이콘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한테서 나왔어요. 원래 이콘이라고 하는 이콘이 뭐냐면 성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원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만들어 놓은 네, 상 그것이 이콘인데 그것이 영어로 왔을 때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고통은 아이콘인데 나의 고통은 지금 아이콘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작아. 예수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고 말하자면 너무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화자가 가장 속상한 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소녀라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 애매한데 이제 수능이 끝난 사람이면 재수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녀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한 중학생 때까지를 소녀라고 하나요? 다 큰 어른이라기에는 키가 한 뼘쯤 부족. 그러니까 뭔가 다 큰 어른이다라고 하기에는 얘 아직 이제 법적 성인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없는 여자의 한순간에 일탈로만 여겨질까 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직설적인 발설인데
이게 되게 어, 잘 나타나요, 앞에서도. 예.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수능 끝난 여자아이의 진짜 고통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는 사실은 해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나는 그 고통의 이유가, 지금까지 가장 큰 알리바이는 말하자면, 수능이었을 수도 있고, 커다란 시험, 내가 지고 있던 십자가, 또는 내가 원하지 않게 끌려간 교회였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것들이 모두 끝났어. 근데 나는 그때 해방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직도 고통스럽고 뭔가 짓눌려 있는 이 기분, 이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걸 공감조차 못 받게 생겼나? 왜? 네가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너는.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행동이 고통의 어떤 증명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흔한 이제 여성 혐오이자 이제 어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 털이 없어가지고 저거 겁먹들어서 저러는구나. 약간 이런 걸로 여겨지는 게 난 싫어. 싫은 거죠, 사실. 그 뒤에 뭐냐면 십자가 귀걸이를 사고 싶었는데 귀걸이마저 사실 십자가 모양을 사고 싶었는데 내가 가벼운 십자가나마 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지레 겁먹는 또 되지 못한 자여서 아,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귀걸이를 나는 십자가를 사고 싶었는데 근데 그 십자가 귀걸이 여러분 약간 어떤 것의 상징이죠? 약간 이모키드 이런 것의 상징은 아니에요. 그 이모키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먹든 사춘기 어린 사람의 겁먹행위 그런 게 이제 이모키즈들의 패션이나 이런 건데 그것의 좀 상징인데 나는 그런 오해조차 사실은 견디기가 힘든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읽혀요 이거는. 그래서 내 귀 한쪽엔 당신의 얼굴을 한 입 베어먹은 것 같은 초승달. 십자가 대신 초승달을 걸었고 초승달은 이제 비교적 그런 오해에서 자유롭죠. 근데 이제 이 화자의 처지를 보면 대학 합격 소식은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사람 왜 이렇게 피말리는 거야. 그냥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하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교회에서 돌아온 부모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무서워지지. 진짜 짜증나네. 부모님은 또 교회에 갔어요. 오늘은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게 속삭여 준 적 없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매일 당신의 귓가에 바람을 불어넣었으니까. 아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네, 앞에서 당신이 못 박힘을 당했다고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읽혀요. 이 뒤에 이 화자는 약간 예수를 만난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화자는 성령 안에 있어요, 지금? 아니야, 이 화자는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울림의 화자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네, 그게 조금 이 화자를 서운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어요. 그 뒤에 뭐라 나오나 문창과에 내가 합격하게 됐다. 이 화자는 문창과에 이제 원서를 넣었나 봐요. 당신의 이야기를 쓸게. 펜촉이 부러지도록 검은 피가 다 흘러내리고. 와, 문창과에 가서 예수 이야기를 쓰겠다고 경고장을 봐요. 그것도 졸라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나는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기만하는 자라고, 잘못 쓰여진 자라고 비방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 나는 미래를 예측하죠 하자. 결국에는 언젠가 12개의 시집, 12개의 피어싱을 하고 13번째 사도가 되기 전 죽고 말겠지. 이거 뭡니까? 제대로 된 신성모독도 못하고 다만 12일을 완성하고 죽어버리. 이거 되게 열받는 지점이죠. 난 적그리스도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되게 티피컬하게 12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완성하고 죽고 말 수도 있겠네? 이런 제기를. 저도 가장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쟁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여러분이 저를 죽여줘야지. 당신의 소식은 더더욱 누리기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새로운 언약은 내려지지 않을걸?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 이 화자는 불신하고 있군.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신하고 있는 거.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마 안 올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진짜 왔어야 되는데.
변명은 철자 위 눈물 자국에 가려진 채로 차가운 수차입니다. 유화자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우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먼저 그 사람들한테 강팍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말하자면 굳었고 굳은 살이 배겨. 굳은 살은 왜 배겼다? 상처를 입어서 자꾸만 상처를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것이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언제나 떠오르는 선명한 삶의 근육들. 이 여자한테 선명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선명한 삶의 근육들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여자에게 제 생각엔 선명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아요. 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가깝게 나에게 귀에 속삭여 준 적 없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를 나에게 구구절절 읊어준 건 위에 나오는 홍지호 시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지요. 네. 그래서 이 선명한 삶의 근육들, 내가 기도를 할 때 떠오르는 것은 죽음 후에 있을 신능이 나에게 약속한 하늘나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근육들, 이를테면 내가 어제 읽은 시제, 이런 거지 라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신문 부고란, 이런 거 선명하죠. 어제도 오늘도 자매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자매. 그러니까 자매는 여자잖아요. 이제 대표를 하는 게. 맨날 신문 보면은 누가 죽고 있어? 여자들 많이 죽고. 남자도 많이 죽는데요. 알아? 근데 남자가 여자 죽이는 사건은 너무 많아. 그걸 부정할 수 있나요? 솔직히 그건 성령만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선명해요. 그걸 부정하다니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예. 철자 위로 눈물 자국을 쌓아온 사람들만이 죽어나갔다는 사실. 아이들이요. 이 화자 굉장히 이 세상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비관은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 신문 구보라는 굉장히 명확한 근거예요. 기도 끝엔 언제나 아멘. 주말마다 목을 때가 간지러워. 목을 때가 왜 간지러울까? 약간 아멘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 돼. 아멘은 뭐냐면, 아멘 줘요.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끝에 아멘을 붙이는 거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항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모두 진실이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아멘인데요. 아멘하면 이 화자는 이 목이 간지러워. 왜였을까? 약간 찝찝했던 거예요. 뭐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못 믿은 것 같이 결국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이 시를 읽어봤는데 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읽히는 시이고 이 한상통이라는 게 왜 한상통이었을까를 이제 다시 제목으로 생각해보면 이 화자에게 잘려나간 부위는 지금 어디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환부가 이제 잘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끝났으면 이제 고통은 줄어들어야지. 하지만 아직도 나는 아프다. 이 아픔은 그러니까 한상통의 거지 같은 건 뭐니까 있는 부위가 아프면 그 부분을 겁나 긁든가 뭐를 뿌리든 간에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없는 곳이 막 아프고 근질근질한 것은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화자에게 주요한 것은 그러니까 나의 이 형편없는 고통을 교회가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당신의 고통만이 거기에 있고 나의 고통은 도저히 균형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것이 이 화자가 약간 이 당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자는 그러니까 왜 수능 전날까지
공부 안 하고 시집을 붙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시집을 붙들고 있었을 때만 이 화자가 아마 이 고통의 근거가 약간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이 고통이 어떤 교회나 다른 어떤 것을 해석을 통해서 제가 다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예를 들어 시를 쓰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져서 약간 위안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제가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화자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고통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전달이 잘 되는 세상이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소리가 너무 길거리에 많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아픔의 호소로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팍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아프구나. 너의 아픔을 정말 알겠다라고 인정받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예, 언제는 쉬웠겠냐만 점점 더.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이 고통을 내가 외면하는 순간 정말 없는 척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정말 싹 없어지기라도 하면 그래, 고통과 이별일 건데 그렇지 않더군요. 그냥 저의 짧은 경험에 의하면 결국 쓸 사람은 써야 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이 화자가 문창과 입시를 만약에 준비했던 수험생이었다면 쓸 사람은 쓰더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쓸 사람은 쓴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규명되지 않는 고통들은 말하자면 알리바이, 거짓.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화자죠. 화자가 내가 아닌 다른 대상. 그러니까 화자는 곧 내가 아니에요. 근데 약간 나랑 비슷할지도 이러고 겹칠 수가 있죠. 약간 아이유의 23이죠. 네, 목에 맞춰봐요. 약간 이런 건데 그런 것을 빌려서라도 터져나오는 이 고통들은 그때부터 형체가 있어. 그때부터 내가 허락한 형체가 있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 위안받아.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내가 만들어낸 인물, 내가 만들어낸 화자들의 없는 경험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감동받고 막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슬펐어요. 더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해줄 때 그제야 내가 나의 고통이 이정도였다라는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페이건 드라카는 그것을 위해서 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의 맛을 못 잊고서 계속 쓰는 거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읽히고 싶음이거든요. 이 고통을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이 고통은 무슨 통이냐면 읽히고픈 통이에요. 읽히고픈 통. 근데 어떤 것이 가장 아픈 거냐면 읽히고 싶은데 나에게 내용이 없는 것 같을 때가 가장 고통이에요. 이거 되게 짜증나잖아요. 나 너무 읽히고 싶어. 날 알아줘. 정작 누가? 내놔봐 하면 건넬 게 없는 거야. 건넬 게 고작 뭐냐면은 나는 일단 여자고 어리고 뭐 이런 거면은 근데 왠지 걔가 나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리고 여자인 사람이 정신병 걸리기 쉽지 이러고 툭 던져버릴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도 열받는 지점이었어요. 지금도 열받는 지점. 지금도 나를 그냥 그렇게만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20대인 문창파 나온 여자애가 미쳐있기 쉽죠. 미친 소리 하기 쉽죠. 그냥 그렇게 읽고 넘기기 쉽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방법은 계속 쓴다. 아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읽혔다고? 그럼 다른 목소리를 써줘. 다른 화자를 너희에게 주지. 이런 식의 이제 똥꼬슈만이 나를 치유한다. 치유가 꼭 좋은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통의 몸부림이 그나마 편안해지는 길이었다. 예. 그렇게 될 거다. 제가 예언하죠. 이 읽히고픈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쓰기 시작해요. 근데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역으로 많이 오해돼요. 뭐냐면 저렇게 많은 글을 쓰고 또 이제 글을 많이 써서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내용들을 안에 가지고 있어서 막 쓸까? 정말 대단해. 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른 동족인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제가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거꾸로예요. 뭐냐면 내용이 없어.
근데 다만 그들에게는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읽히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 뭔진 몰라도 누군가가 나의 언어와 나의 서사, 나의 이야기를 읽어줬으면 좋겠는 욕구. 그것이 그들을 내용을 채우게 만들었다. 엥?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역사를 좋아하는데, 원래 결핍이 먼저 있고 나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먼저 있고 나서 결핍이 있다? 그거는 무슨, 기독교 창세기에서나 하는 말이고, 말도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노벨상이고 뭐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읽었다는 거, 하나님의 멋진 은혜를 들으면서 목표를 마무리하고, 뭔가, 저의 이 부족한 믿음으로서 조금 이 읽히고 통통이 나나님께도 있으시다면, 또는 이 화자에게 있었다면, 저분이라도 해서가지고 좋겠다. 다음 주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이 읽을 겁니다. 종말이고요, 아포칼립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빙하기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추워져야죠, 이제 지구를 위해서. 오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봅시다. 한 주 건강 조심하세요.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